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인데요.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인간의 활동 중에서 활력을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영위하고 또 인생의 모든 삶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활력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인생에 활력을 더하여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일입니다.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이 나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활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쉼 없이 일만 한다, 도무지 인생의 활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열심히 일한 만큼 활력을 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일한 만큼 충분히 쉬어줘야만 또 다른 활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경배 또는 숭배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활력이 솟아오릅니다. 왜 그러냐 하는가?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는 이해가 되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경배 또는 숭배의 경향이 어떻게 활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누군가를 숭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사람은 누군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가 저렇게 많은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요. 말은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 경배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신을 도무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어떤 종교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경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일, 그리고 쉼, 그리고 경배 또는 숭배를 두 글자로 축약해서 우리는 요약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두 글자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놀랍죠? 의외의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습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일과 안식과 그리고 경배와 숭배, 이 세 가지를 버무려서 엑기스를 쫙 짜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갸우뚱하고 계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 예배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데 활력을 얻고 안식을 하면서 또 활력을 얻고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활력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예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럼 예배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굉장히 오한우 목사는 항상 어려운 질문, 맞춰도 정답 같지 않은 이상한 질문을 냅니다. 여러분, 예배자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대답입니다. 예배자일 수 없죠.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양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 예배자라는 말을, 그 고귀한 단어를 붙일 때는 반드시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자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말라기서의 1장과 2장의 예배와 관련된 이 주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예배가 방해받고 있는가? 많은 예배자들이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9절에서, 앞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9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지치게 하였으므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치우쳤다. 즉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바로 사람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도 자기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배자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쉼입니다. 자기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 사람에게 치우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만 경배하고 숭배하는 인본주의적 사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 중심적인 삶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 때 이렇게 왔는데 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찬양 좀 제발 아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혼자 앞에서 그냥 부르시는데 은혜롭게 다 좋다 이거. 근데 모르니까 따라 부를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이 아는 찬양 부르고 또 조금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내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얻고 격려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내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온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크게 인본주의적 사상과 크게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 예를 들으면 번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물론 부모님 천국에 보낸 분들도 계시지만 환갑잔치나 은퇴식이 됐든지 여러 어떤 경조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근데 막상 그 은퇴식 또 환갑잔치 이런 데 갔습니다. 근데
그 환갑잔치 그 시간, 그 보내는 모든 행사들이 그닥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입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내가 왜 오늘 여기 있지? 아, 후회되네. 괜히 왔네. 이러는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 취향이 아니어도, 그 시간과 그 순서들이 나의 어떤 정서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서를 마치고 축하해드리고 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잘한 거죠. 뿌듯한 거죠. 도리를 다한 거죠. 마치 이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순한 의무적 예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형식적으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칠의 인사일 뿐이겠지요. 그러나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아무리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냥 보내는 시간 같을지라도 그 시간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명절 때 되면 매번 차 타고 저기 부산까지 갑니다. 아무튼 명절 때만 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최장 기록한 게 정확히 저희 집에서 처가까지 찍었는데 9시간 반 찍은 적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설날이 됐든 추석이 됐든 한 번도 내려가는 데 있어서 주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면 좋아하십니다. 갔다고 해서, 만났다고 해서, 찾아뵈었다고 해서 뭐 반가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용돈 몇 푼 챙겨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9시간의 교통체증을 뚫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경상도 사나이가 표도 안 내면서 좋아하는 표정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기쁜 겁니다. 자식으로서 뿌듯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나의 최소한의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기분과는 그래서 무관한 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 그 66권 어디로 훑어봐도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감정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흔적과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대한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선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목적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떤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면 성공적인 예배가 바로 온전히 드려진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오늘 예배가 이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지? 왜 이렇게 예배가 좀 식상하지?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당에 오려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예배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거든요. 감동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좌지우지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가끔
교회 잘 나오시다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신방하면 대뜸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요즘 왜 예배 안 나오세요? 아, 예배가 은혜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틀린 말입니다. 세상적 관점, 세속적 관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예배가 맞지요. 그런 예배가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예배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종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소비주의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 소비주의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내가 이것을 원해서 내가 돈으로 사서 구매하고, 만약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교환하고, 또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내가 입맛대로 구매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소비주의, 이것이 그대로 예배 안에 파고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마음을 고쳐먹고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황,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 정말 VIP인 대통령 한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난 다음에 또 만나기 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격이 상승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 사이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고 면담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이거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국가 원수를 내가 만나서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마치 가훈처럼 대대로 자녀들에게 전승될 자랑거리가 되겠죠. 마치 예배는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은혜를 받았기에 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예배는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결단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13절 첫 절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요, 감격의 눈물과 기쁨과 탄식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사에 찌들려서 나오는 고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라기서 1장과 2장을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1장과 2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 드리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것, 눈먼 것을 온전하지 못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물을 선물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드려보라. 이것을 너희들의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기뻐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비꼬십니다. 하물며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격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 재물 싸가지고 가라. 도무지 너희들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짐승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에 완전히 함몰돼서 예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큰 문제와 아픔과 걱정을 안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이 집중 안 될 때 있습니다. 찬양의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바른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것은요, 굉장한 교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진정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순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잡념에 내가 계속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아주 재미롭고 흥미로운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결혼식에서 가장 꼴불견 있는 하객을 조사했습니다. 결혼식 참석했는데 가장 꼴불견 있는 하객이 어떤 하객일까요, 여러분? 부조 안 하는, 그러니까 축의금 안 하는 하객?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1위가 뭐였냐면 신부보다 더 예쁘게 치장하고 오는 사람. 꼭 이런 사람이 있다네요. 신부가 주인공인데 훨씬 더 예쁘게 치장하고 오는 사람. 그 심리가 뭘까요, 여러분? 자, 분명히 내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잘한 친구고 그 친구가 청첩장 줘서 받았어요. 그리고 축하하러 온 자리에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온다는 것, 이쁘게 치장하고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서 나도 괜찮은 남자 만나볼까라는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신부를 빛내고자 하는, 축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뭘로 치부했다? 꼴불견 하객이라고 치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왔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음과 탄식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가리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제단의 모든 영광을 온전히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도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를 이렇게 허무하게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한 예배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꼭대기 정상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것,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며 탄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축제의 자리까지 와서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높아지셔야만 되고 반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낮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왕과 백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확하고 명확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가? 모든 것이 더해진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리워지십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낮아지고 하나님은 자꾸 높아지는 어떤 온전한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나타나시는데 어디까지 나타나시는가? 우리의 모든 일상 다반사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그건 우연이었습니다. 아, 뭐 하다 보니까 잘 됐나 보네, 내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나 보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예배를 경험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빵 하면서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옆쪽에서 막 욕을 해요. 나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도 막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저번에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신 마음이 생각났어요. 아, 이건 아니지. 내가 똑같은 사람 될 수는 없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참았어요. 오히려 웃었어요. 그때 그 사람도 멋쩍어서 그냥 갔어요. 만약에 예배를 성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인성이 좋아서 내가 잘 참아낸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 일상에서 개입하여 주신 것이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전반의 모든 부분에서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지상 천국이 될 겁니다. 이 대표적인 현장,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신실한 예배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어느 현장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가정에서 나타난다고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내가 젊어서 맞이한 그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오한호와 너의 아내를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생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정이라는 굴레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인이란 표현으로 쓰신 것입니다.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요,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과 동시에 뭘까요?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연결이 돼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에 빠진 아담이 계속 핑계를 대는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아담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훤히 다 통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꾸 속이려 하고 도망가려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 하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여실히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의식이나 또 감정의 울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걸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냥 의식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은혜로웠다 정도만 끝나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과 이기적인 죄악된 생각과 행동은 결국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가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외식주의의 범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연장성산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예배, 나의 삶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인 이중적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가꾸고 다듬고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혼을 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문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 나온 이혼은 어떤 이혼인가? 바로 의도적인 이혼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내 본처를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증오하시고 경멸하십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으로 거룩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1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으로 규정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행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라기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 계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일들이 왜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만나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죄된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계속 본다는 겁니다. 자기 방어적 관점으로 계속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모르긴 몰라도 줄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자기이기적인,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싸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악한 것들이고, 이것이 많은 부분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중심적과는 완전히 첨예하게 정반대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대책 없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이타적의 최고봉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복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무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체화돼서 뿜어져 나올 때 그것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예배자의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산제물,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그럼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마지막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결혼 왜 하세요? 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행복하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아니요,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바로 경건한 자녀를 낳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안위를 얻고 자기만 일하면 되고 자기만 무엇인가를 구축해 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타적인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믿음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점점 그 흔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은 얘기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틀린 말 아니죠. 자기 자신의 어떤 이타적인 이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자식 상팔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아니요, 믿음의 가정은 다자식 상팔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네. 그래도 잘했다. 힘들지만. 왜 안 힘들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소모해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다 맞바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다시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드에 나의 전부를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심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지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심령을 지키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령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하고 놀라운 기쁨을 받고 누리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